설교가 오늘 잘 들렸죠? 영어지만 가끔씩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귀를 다 열어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 어린이들에게 한 설교이지만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 교회 금년도 50주년 신년이 되는 해의 주제를 네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개를 통한 참 기쁨, 그리고 회복을 통한 기쁨, 하나됨을 통한 기쁨, 오늘은 부흥을 통한 기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고 이 가사를 가지고 쓴 찬양곡도 여러 개 있습니다.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소망이 생기는 그런 말씀들로 오늘 우리 함께 읽게 되었는데, 여기 이제 오늘 기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의 기름이라는 단어는 물론 올리브 기름을 말하지만 성령님을 뜻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는 말과 함께 내게 성령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여라는 말을 같이 나란히 사용하고 있는데, 기름 부으심에 대한 이야기가 성령의 부으심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고, 여기 이제 기름을 부음 받다 하는 단어에서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시대적으로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난 이후에 누군가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있을 것이다 하는 가까운 미래의 메시아와 같은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는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이야기가 오늘 이 메시아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아 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와서 할 일을 얘기를 하는데, 약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것이다. 이 내용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실 것이다. 이 고친다는 말은, 마음이 상한다는 말은 마음이 깨어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영어로는 broken heart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깨어졌으니까 이걸 다시 묶고 마치 붕대로 쌓아매듯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세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 또는 갇힌 자에게 노임, 감옥에 갇혔든지 남의 나라 포로로 잡혀갔든지 그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그리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나와 있는 슬픈 자 위로, 갇힌 자를 회복하고,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지금 주제가 되는 희년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기쁨의 해. 희년이라는 말을 제가 50년마다 오는 이스라엘의 특별한 회복의 절기라고 말했는데, 때가 되면 조건 없이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이제 희년에 대한 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근데 그 때가 누구 때냐? 메시아가,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나면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걸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보게 될 내용들은 3절에 있는 이 5번째 메시아가 할 일에 대한 것인데, 3절에 나타나 있는 메시아가 할 5번째 사역으로 뭐라고 말씀했는가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화관으로 죄를 대신하고, 슬픔을 희락으로 대신하고 근심을 찬송의 옷으로 대신한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3가지 표현이 있었는데, 제 대신에 화관, 화관은 꽃으로 만든 관을 말하죠. 근데 이 이제 히브리어가 재미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제라는 것, 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슬픔을 표현할 때에 겉옷을 찢거나 아니면 머리에 죄를 뿌리는 것으로 죽음에 대한, 슬픔에 대한 표현을 했는데, 그 죄 대신에, 이건 슬프다는 말이잖아요. 굉장히 슬픈 일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죄를 뿌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대신해서, 죄는 에페르라는 단어인데 화관은 페에르입니다. 이게 이형과 피업이 서로 바뀐 단어이죠. 일종의 이제 언어 유희, 워드 플레이가 들어가 있는 표현인데, 슬픈 자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에페르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에페르가 아니라 페에르로, 화관으로 대신해 주실 것이다 라는, 슬픔 대신에는 기쁨의 기름,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 여러분, 여기에 화관, 희락의 기름, 찬송의 옷, 화관, 기름, 옷, 이걸 볼 때에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관련된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 표현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에페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쓰셔야 될 페에르, 뭐죠? 왕관을 물리치시고 가시관을 대신 쓰셨고, 우리에게 슬픔 대신에 희락의 기름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자기 몸에서 물이, 피가 이 땀에 섞여 나올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슬픔을 대신 짊어지신 분이고, 또 근심을 우리에게 제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찬양의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그분은 사실은 옷 벗김을 당하시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혜택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부터 있었던 예수님의 육체적 고난, 또 영적 고난을 표현하는 의미들로 이렇게 쓴 걸 보면 정말 이건 성경 말씀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짐작할 만한 아름다운 약속이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이야기는 결국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앞으로 이런 할 것이다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데요, 그들에게 오늘 이 메시아라는 분이 나타나서 기쁨을 준다, 뭐 회복을 시켜주신다, 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하는 이 약속은 당연히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해방을 말하겠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귀환을 일단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연도로 말하면 BC 538년에 이들은 정말 이 말씀대로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백성들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단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이 본문의 예언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그들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이야기지만, 오늘 신약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계속 유효한 것을 볼 때, 이 말씀은 그 다음에 있는 또 다른 메시아 사역,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통한 모든 인류가 죄에서 구원받는 이 약속을 오늘 이사야 61장에서 이 희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약속을 한 내용이라는 것도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읽으시고 해석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라신 동네에서 나사렛의 회당에서 안식일 날 어느 한날 책을 폈습니다. 율법책이죠. 율법책을 딱 펴서 읽으신 본문이 오늘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이건 우리 민족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고, 그래서 그들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메시아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정말 참 오랜만에 듣는 찬양입니다. 아주 고전과 같은, 우리 한국의 참 좋은 신앙의 작곡가가 이걸 써가지고, 한국 교회가 한때 한 3, 40년, 50년 전에는요, 교회마다 이 곡을 노래하지 않은 찬양대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 가사 내용이 오늘 본문 이야기가 거의 같은 얘기죠. 고난을 당하지만, 인생의 나그네 길을 가면서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저 본향이 밝히 보인다. 그래서 힘을 내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마침내 승리를 한다. 이런 내용의 가사인데, 오늘 61장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 그런 내용이죠. 고난 당하면 당할수록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찾았습니다. 혹시 저분이 메시아인가? 세례요한에 나타났을 때는 세례요한이 메시아인가? 그대로 모든 관심이 그 메시아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였는데, 오늘 이 이야기는 그 메시아가 스룹바벨을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에 그 이야기도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오늘 신약에 사는 우리들에게 죄에서 구원하시는 기름 부으신 받으신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읽고 난 다음에 22절 23절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절을 생각하면 옛날 바벨론 포로에서 자기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건을 예언한 것이라고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과거 예수님 시대로부터 한 500년 전이잖아요. 538년이니까 500년 전에 자기 조상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루어졌다. 이 말은 자신이 메시아이고 자기를 통해서
영원한 포로로 살아가는, 죄의 포로로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구원이 이제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지금 이것을 해석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영적인 구원, 영적인 해방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 말씀을 우리는 두 가지 정도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에 오늘 우리들이 구원받을, 죄로부터 또는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을 믿는 자의 미래의 구원에 대한 예언이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포로 귀환도 일어났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이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미래에 있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육신의 부활로 인한 완전한 구원이 첫 번째 의미가 있고, 그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현재 이 구원이 이루어졌다, 지금도 우리에게 이 현재적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현재적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의 부활과 미래의 천국에 들어가는 확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기쁜 소식, 희년의 기쁜 소식은 오늘 이사야 61장에 있는 이 예언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 현재 모든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지금 주시는 약속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적으로 우리가 이 메시아로 말미암는 구원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나그네 인생과 같은 이 땅의 삶에, 더군다나 미국의 이민자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고 또 앞으로도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모든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는 모든 종류의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약속, 이것이 현재적 구원의 약속이다. 누가 그렇게 하신단 말인가요? 메시아가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그렇죠. 원하는 모든 걸 다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다 가졌는데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거 누가 하겠느냐? 목숨 내놓고 할 만한 일은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목숨을 버리고라도 꼭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부모인 사람들에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뭐 한국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일 테고, 특별히 한국 사람이 좀 유독 강하다고 생각되는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부모가 목숨까지도 내놓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부모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걸 다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약속이 오늘 이 말씀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보면 우리가 모든 육신의 고난으로부터 건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의 구원이다 하는 겁니다.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주제를 생각하면 교회에서는 맨날 저런 소리 하는 거지, 구원, 영생, 죄 사함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좋긴 좋겠지만, 그래도 땅에 있는 성공, 내가 필요한 거 다 얻는 것도 다 필요한데, 내가 지금 코가 석자인데 말이야, 이 땅에서 필요한 거 저런 거 좀 잘 해준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 맨날 교회 가면 죄로부터 구원받는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인생 한 8, 90년, 100년 산다 손 칩시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모든 걸 가지고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것인데,
영혼 구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땅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건짐받아야 될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그분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어디로부터 우리가 건짐받기를 사모하고 원해야 되느냐? 죄로부터 구원받고 죄로부터 건짐받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이다. 이건 뒤로 미룰 수도 없는 일이고, 시간적으로 더 미루어서도 안 되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가장 소중하고 이것이 가장 시급합니다라는 고백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사는 것이 더 우선이고 중요하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할 때에 제가 성경 구절 하나를 다시 소개를 하는데,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니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한다. 여기에 제가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이 다 같은 표현들입니다. 저를 믿는 자, 저를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저를 믿는다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입니다. 이름을 부른다, 저를 부른다. 주의 이름이 뭐죠?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예수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니 호시아니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뜻이 구원하다 하는 뜻이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하실까? 앞에 제가 현재적 구원과 미래적 구원 두 가지를 다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시는가? 첫 번째는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천국이 이미 임했다, 심히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는, 이 구원은 미래에 우리가 죽음에서 또는 지옥에서의 구원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현재 있는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으로부터의 구원도 함께 포함한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미래도 죽음에서, 무덤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름으로 하시는, 자기의 이름 자체가 구원한다는 뜻인데, 그 자신의 이름의 구원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구원의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못 누리고 살아가는 것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고 앞으로 지옥에서 구원받을 자이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인간의 모든 고통으로부터의 구원도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혜택이고, 그걸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오늘 61장에 있는 이사야의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제가 이 구절을 자주 인용합니다만은, 세 가지를 우리를 구원하실 대상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당하는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래서 질고, 슬픔, 죄악. 질병은 육체, 슬픔은 마음, 죄는 영혼. 그래서 주님이 과거도 미래도 그렇지만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세 가지인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 영혼의 죄, 마음의 슬픔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마태복음 7장에서 마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모습을 보고 마태가 이 구절을 떠올린 겁니다. 이사야 53장을. 아, 그렇지. 이사야 53장에 우리를 질고해서 또는 마음의 슬픔에서, 영혼의 죄악에서 건져주신 그 메시아의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질병을 고치는 모습을 딱 보고 이 구절을 떠올린 마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거 보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 정확히 말하면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그 말씀, 어떤 내용이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하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마태의 눈에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사역,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은 이사야 53장에 메시아로 오실 그분이 하실 사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의 연약한 것, 질병을 어떤 단어로 담당하셨다, 짊어지셨다 하는 표현입니다. 의사가 병을 고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진 의술을 가지고 의학 기구를 가지고 그 병을 치료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병을 어떻게 치료하셨느냐? 물론 말씀을 하기도 하고 손을 얹기도 하셨는데 이사야의 예언이나 마태의 이야기를 통해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병을 고치실 때는 어떻게 하셨다 그랬습니까? 연약한 것과 그들의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말합니다. 대신 담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도 그냥 말씀만 하지 않았습니다. 일일이 안수하시고 몸에 진물이 나고 부스럼이 있고 냄새가 나고 그런 병자들의 몸에 손을 대시고 병을 낫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복음서의 기자들은 그냥 능력 있는 분이 능력으로 말씀으로 병을 고친 게 아니라 인생들이 당하는 모든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을 대신 또 안으셨다. 자기가 짊어지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약함을 고치셨지만 우리의 약함을 고치시는데 예수님께 반드시 필요했던 건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능력도 크지만 주님의 사랑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병, 약함, 마음의 슬픔을 남의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것으로 또 안으셔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병, 우리의 약함을 고쳐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메시아가 할 일이다. 이사야가 봤던 메시아는 백마를 타고 칼을 들고 나타나서 적군을 무찌르는 강한 군대를 상징하는 그런 왕자가 아니라 흠모할 것도 없고 볼품도 없고 약한 모습이지만 그런데 인간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죄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복음서 기자도 거기에 화답을 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제가 신년에 대한 설교 네 번째로 우리 부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무엇이 부흥일까?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사역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 부흥이고 그 영적 부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참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고 죄 용서를 받았고 또 우리도 기도하던 중에 우리 문제들이 해결되고 육신의 질병 또는 해결할 수 없었던 어려운 문제들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거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잊어버릴만 하지만 사실은 잊을 수 없는 주님의 이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 그게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다시 부르십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당신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라고 말할 날이 올 거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죄인들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중보자가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구원받은 우리들의 신분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중보자로 오셔서 이스라엘도 회복하셨고 오늘 우리들도 여러 많은 육신과 영혼과 마음의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의 호칭을 붙여주셨습니다. 너희가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내가 했던 일을 이제 너희가 할 수 있고 너희가 그걸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꿈에 천사를 보신 분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천사를 보면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본 것보다는 좋겠다 싶긴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영육으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시고 그 혜택을 우리가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고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우리의 연약한 것과 우리의 병을 자기가 짊어지셨다 그랬습니다. 천사에게 이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던가 경험 다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말해도 안 믿고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이럴 때가 있는데, 가끔씩 그런 생각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한마디 하면 다 믿겠는데,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지옥 간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게 우리 집이 대문간에 있던 저 거지 지금은 잘 되어가지고 천국에 있는데 그 거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서 우리 가족들 내가 있는 곳 지옥 오지 말라고 말하고 천국 있다고 얘기하면 다 믿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답변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땅에 있는 옆집에 김 집사가 있는데 그 사람 얘기 안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얘기한다고 믿는 거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얘기하면 다 믿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 그 말이죠. 믿을 사람은 옆에 누가 그냥 옆집 아줌마가 말해도 믿을 사람은 믿는 거고, 뭐 그런 예들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 그 말하려면 다 시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가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회복된 이 은혜를 이제는 누구 보고 하라고요? 천사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보고 하라 그러니 우리 보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셨지 빛이 되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 예수님이 내게 하신 그 일, 그 메시아 사역을 이제 우리 보고 하라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폐일언하고, 요즘 이런 말 잘 안 쓰죠. 두말 할 것 없고 그 말입니다. 두말 할 것 없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것이고, 메시아의 사역으로 구원의 혜택을, 회복의 혜택을 받은 자보다 그런 일을 하는 자가 더 복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안 믿는 사람 한 명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큰 복이지만요, 그렇게 말해도 안 믿고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걸 볼 때에 내가 구원받은 것보다 어쩌면 더 기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천사에게 주기를 원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랬습니까?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부끄러움을 마다치 않고 개의치 않으셨다. 십자가를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죠? 십자가 앞에 있는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이후에 구원받을 자들을 우리를 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조금 더 부담스러워하거나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나를 회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도 기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또 다른 기쁨을 우리를 통해서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건 우리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그와 같은 짊어짐, 부담을 또 안는 것,
그걸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빛으로 소금으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이 구절이 나올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인데, 먼저 갈라디아 2장 20절과 요한복음 15장 말씀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다음 뭐라 그러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면 예수님이 빛이시고 그분이 소금이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분이 메시아시고 그분이 구원자이시니까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부른 우리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가지 비유도 늘 같은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맺지만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자,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을 15장 7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무엇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메시아 사역, 제사장 사역을, 그래서 우리들 주변에 또 다른 약한 자들을 회복하고 그들에게도 메시아의 구원의 혜택이 가고 회복의 혜택이 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천사가 아닌 우리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말 잘하는 연습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삶, 그분과 내가 영적으로 정말 하나가 되는 삶, 무엇으로? 말씀으로. 무엇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기도함으로. 결국 말씀과 기도로. 마태복음 7장 1절에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라고 그랬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걸 찾고 그걸 사모하고 그걸 문을 두드리라.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제사장으로의 삶, 메시아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일을 우리를 통해 하기로 원하시는 그 일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이 많고 기도할 것이 많이 있지만 2025년 둘째 달을 맞이하고 신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 성도들로서 하나님이 참으로 주시고 싶어하는 그 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구할 것이 있는데,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짊어지셨던 그 영적인 부담처럼 저도 내 형제와 자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함께 짊어지도록, 그래서 주님이 내게 베푸셨던 그 사랑을, 그 짊어지는 걸 통해 나도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씩 응답이 되고 안 믿는 자가 믿는 자리로 나오게 되고, 슬픔과 고통과 염려 가운데 마음의 고난 가운데 있던 자들이 함께 짊어진 것밖에 없고 함께 아파한 것밖에 없고 함께 그를 위해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회복되는 것을 볼 때에 우리에게 십자가 넘어 있는 기쁨을 보셨던 그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부흥입니다. 부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기도하는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금요 기도회 때도 항상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일이 계속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어야 합니다. 마음의 슬픔과 염려와 근심을 가진 사람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배신당한 자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시는 그 사랑을 그들이 경험하고, 그래서 그들도 이곳에서 다시 마음의 상처가 회복이 되고 염려와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가 되고, 가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함께 짊어진 기도의 동역자들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이걸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5년 50주년 희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에 메시아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주셨던 참 영적 부흥과 회복을 통한 기쁨이 이제는 나를 통하여서도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고 진정한 기쁨을 맛보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가 간절하게 소원하고,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지만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의 슬픔과 아픔을 내가 함께 떠안고 짊어지는 것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고, 또 그 정도는 또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그 자체로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제 대신에 화관을, 근심 대신에 슬픔 대신에 찬송과 희락의 기름으로 우리를 부어주시는 이 희년의 기쁨이 영적 부흥을 통한 온 교회 안에 충만한 온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